제가 말씀을 간단하게 전하고 끝나고 나면 각 구역별로 모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런 주일에 온 교인이 함께 이렇게 구역 모임을 갖게 되어지면 평일에 부득이하게 참여하지 못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같이 모일 수 있는 좋은 그 장점이 있죠.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특별히 우리 남자 성도님들도 같이 모이시고 또 평소에 못 모이시는 분들도 같이 모여서 구역의 아름다운 정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편지를 쓸 때 하나님 앞에 그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했던 내용을 우리 구역들도 이러한 모임이 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기억하고 있는 그리고 듣고 있는 소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세 가지가 있는데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그 안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는 어쩌면 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공동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 공동체다 또는 사랑 공동체다 또는 소망 공동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요. 믿음 공동체, 우리 각 구역들이 믿음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믿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동일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 이것이 믿음 공동체겠죠. 우리가 모일 때마다 아주 자주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으로부터 쭉 시작해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까지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엑기스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기독교가 뭐냐라고 할 때 그 기독교 신앙을 대변하고 있는 엑기스가 사도신경인데 그러한 사도신경을 동일하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 이것이 믿음 공동체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구역이 모인다라고 하면 이와 같은 동일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그 믿음을 돈독하게 하는 일에 피차에 힘을 실어주는 그러한 모임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신으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섬기면서 이렇게 혼합된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보다 더 내 마음을 빼앗기는 그러한 것들이 다 우상들이거든요. 우리의 믿음은 이러한 우상들을 다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만 믿는다, 오직 주님만 섬긴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구역 모임을 통해서 이러한 신앙의 색깔을 정확하게 칠해 나가는 이런 복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믿음은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니까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있거든요.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말은 반드시 이 믿음은 행함을 동반한다는 것을 전제하는 말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어떤 일들이 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열매가 있다. 이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장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죠. 우리의 믿음의 행위, 믿음의 활동,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삶의 열매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태도나 우리의 행동에 있어서 우리의 내면에서 생성되어진 이 믿음이 외적인 행위를 통하여 입증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우리 구역 모임에는 이러한 믿음의 격려가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2018년도 구역 모임을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구역 모임이 시작될 때 그 구역 모임을 통하여서 소망하는 것, 구역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도록
일상의 삶 가운데 이러한 믿음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 수 있도록 피차에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 공동체입니다. 사랑 공동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피차에 사랑하며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 그 복음성가에도 이런 그 복음성이 있잖아요.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묶어주신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세상에 널리 선포하며 사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들여서 희생하여서 죄로부터 구원해 내신 놀라운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아가페 사랑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무런 근거가 없고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당신의 전적인 사랑으로 구원해 내신 아가페 사랑. 우리가 사랑 공동체다라고 하면 바로 이와 같은 아가페 사랑을 실현해 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물론 예수님만큼 그렇게 하지는 못할 거예요. 우리에게 인간이라고 하는 이 육을 가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가페적 사랑을 우리가 추구하지만 예수님처럼 그렇게까지는 쉽지가 않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추구하는 겁니다. 이러한 아가페의 사랑을 추구하려고 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는데 그것이 수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수고에 대하여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고 자랑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었어요. 이렇게 희생이 전제되어지는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려면 누군가는 반드시 수고하는 일이 있을 때 그 공동체가 사랑의 꽃을 피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수고가 없이는 절대로 그 공동체는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구역 모임 속에서 구역장입니까? 아니면 권찰입니까? 아니면 그러한 직분이 아니어도 구역 식구 가운데 누군가가 사랑에 빚진 심정을 가지고 구역 식구들을 사랑으로 보듬는 이러한 누군가의 수고를 통하여 그 구역은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죠. 수고의 걸음을 뿌려야 사랑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나무가 자랄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구역 식구들 서로 돌아보면서 격려도 해주고 세워주면서 그런 사랑의 수고가 필요할 때 작은 한 사람에 대한 관심이 사랑의 수고일 수 있고 누군가의 눈물에 대하여 함께 들어주고 동참하는 것이 사랑의 수고일 수 있고 누군가의 어려움에 아주 조그마한 것이라도 나누는 행위가 사랑의 수고일 수 있는데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나는 아니고 당신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벗어나서 내가 먼저 그 사랑의 수고를 통하여 좋은 구역, 사랑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그러한 구역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소망 공동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소망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동행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러한 소망과 더불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대하는 거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 이것이 여느 공동체와는 전혀 다른 그러한 신앙 공동체의 색깔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끝으로 여기면서 사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다시 오실 영광스러운 그날을 기다리고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게 되어질 그날을
기대하면서 사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망을 이루어내는 일은 사실상 그리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현실 속에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소망을 아름답게 주님이 다시 오시길 기다리고 있어야지 라고 편안한 마음으로 소망을 갖게 만들어주질 않아요. 그만큼 삶이 어려워요. 힘듭니다. 금방이라도 주저앉게 만들 만큼 그 인생의 무게가 무겁단 말이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으로 살고자 몸부림을 치고 좋은 소문이 나 있지만 그와 반대로 그러한 믿음 때문에 오히려 핍박을 받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이 좌절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에 버틸 수 있는 것은 주께서 곧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소망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바로 이와 같은 소망에 대한 인내가 그들에게 있는 것으로 인하여 사도 바울은 크게 칭찬하고 자랑스러워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의 인내가 꼭 필요합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큰 어떤 일들이 막 벌어져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막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이런 것보다는요,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조용히 잠잠히 주의 다시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참아내는 싸움이야말로 진정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큰 것으로 무엇인가 나타내려고 하고 내 믿음의 색깔을 드러내려고 하고 하는 이러한 것으로 잠시 동안은 흥분할 수 있을런지 몰라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소망 가운데에서 인내하며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는 그것이 그다지 큰 힘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참아내는 것입니다. 꿋꿋이 그 믿음의 자리에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참아내면서 걸어가는 것, 이게 소망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은 위를 보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구역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무슨 이야기 하십니까? 많은 이야기 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야기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런 이야기는 얼마든지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같이 모여서 당연히 일상의 삶을 이야기하지만 마치 우리의 삶이 이 땅으로 끝나는 것처럼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당장 내가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 아이고 죽겠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옆에 있는 사람이 같이 죽겠다 이러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우리 위를 봅시다. 우리 위를 보며 사는 존재들이 아닙니까? 하면서 힘을 북돋아 줘야 되는 거죠. 물론 힘들어요. 그러니까 죽겠다는 소리가 저절로 나오는 거죠. 그럴 때 막 나무라고 이것이 아니라 힘들죠, 어렵죠. 그러나 위를 봅시다. 주님이 다시 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천국의 백성들 아닙니까? 우리 이 땅으로 끝날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 천국에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거처가 있고 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바라보면서 달려갑시다. 같이 힘을 냅시다. 이게 신앙 공동체의 색깔인 거예요. 소망을 갖는 겁니다. 소망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현실을 딛고 일어설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엄청난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겨울이 다 지나가고 날씨가 따뜻해졌습니다. 잠시 또 추위가 잠시는 오겠지만 이제 이미 이제 봄 기운이 완연합니다. 우리 구역 모임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부터 모임이 시작이 되는데 이러한 모임이 이제 1년 동안 지속이 되어질 때 모쪼록 원하기는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믿음 공동체로, 사랑 공동체로, 소망 공동체로 잘 다져지고 피차에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일들이 있어서 각 구역마다 건강하게 행복하게
그렇게 한 해를 지내시기 바라고, 그러한 구역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 전체가 말할 수 없이 큰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릴 테니까 같이 한 마음으로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구역 모임이 시작이 되었는데 우리 구역 식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구역 식구들 안에 믿음의 역사가, 사랑의 수고가, 소망의 인내가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섬기시는 구역장님들, 권찰님들 계십니다. 자원하여 섬길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저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구역원들을 잘 살피고 아름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섬겨나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구역 모임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전초 기지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역을 위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